할렐루야. 우리 금요 성령 기도에 오신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의 사람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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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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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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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에 오른손을 높이 들며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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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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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우리 시간 함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저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계획하신 은혜를 이 시간 우리 영세 성전에 부어주시사 한 명의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의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병든 자가 나물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고민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자가 해결받는 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버려두고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소서. 우리 함께 2절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가 진자, 억눌린 자가 진자, 자유함이 자.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에 오늘 손을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니, 내 마음을 살펴보니 하나님, 내가 억눌린 자였고 우리가 걱정과 근심으로 매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우리의 염려가 자유함 얻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세우신 종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금요 성령 기도회를 갖게 해주시고 이 밤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만나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든 영혼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주의 영이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한 심령 한 심령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 이 밤에 주님 만나고 담대한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또 이 시간 친교실 흩어져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 듣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또 이 시간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천국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막 이렇게 점점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 같고 답답하고 그랬는데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또 오늘 금요 성령 기도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 사모하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방언이 나오시는 분들은 방언 기도해도 좋겠고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것이 있으면 거기를 놓고 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치유 역사와 또 놀라운 성령의 은사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서 오늘 성전에 오신 분들뿐 아니라 우리 또 가정에서 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딱 한 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금요 성령 기도회에 모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른 것도 없어요. 딱 하나.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할까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으면 뭐 능력 구할 필요 없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잘 살아봐라. 우리가 네 하나님 제가 잘 살 테니까 잘 좀 봐주세요. 이 사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요, 능력 없는 사람 뽑지도 않아요. 회사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왜 봅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뽑으려고 그래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도 안 되는데 어렵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공부해. 이번에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그 옆에 또 공부해.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우리 애가 고3인데 여기까지 나와요. 공부해라는 말이 근데 안 하고 있어요. 왜 하면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왜 공부해? 왜 좋은 대학 가야 돼? 라고 왜 얘기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사람들이 저 사람 능력 있네? 라고 여겨주니까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중요하죠. 뭐 그렇다고 뭐 능력 없어서 그냥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죠.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야, 너 말이야, 너 이번 대학만 들어가 봐. 그럼 네 인생은 펼쳐지는 거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대학 나오신 분들 인생이 펼쳐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속고 사는 거예요. 대학만 들어가면.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얘야, 대학 들어간다고 해서 네 인생이 펼쳐지는 건 아니다. 대학이 너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대학 갔으면 좋겠다. 왜? 대학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또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대학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너 이번에 대학만 들어가면 네 인생은 펼치는 거야. 좀만 참어. 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대학 졸업하면 뭐라 그래요? 취업만 해. 너 취업만 하면 너는 이제 될 수 있어. 공기업 들어가. 너 공무원만 되면 너는 이제는 이제 인생 끝난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오해해가지고 그럼 이제는 능력 없는 자가 돼야겠다. 또 우리 고등학생들,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 고3들, 우리 아들 또 들을 수 있으니까 잘됐다, 이제 공부하지 말아야겠다. 그건 아니죠.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자주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시를 이렇게 자소서 쓰잖아요. 그래서 자소서 쓰는데 기독교 학교 자소서를 하나 쓰는데 내용을 보니까 자기의 인생관이죠. 모토가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삶의 모토입니다. 이렇게 딱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핑계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나는 뭐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게으른 거죠. 여러분, 게으르고 무책임한 거 하고 믿음은 다른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는 더욱 열심히 살아가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는 게으를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는 책임 있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졌고요, 경제가 아주 그냥 곤두박질 되었어요.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 깨달은 거 있습니다. 뭐 많은 걸 깨달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연약하구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위대한 것 같은데 바이러스 하나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 성령 기도의 제목을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오늘 금요 성령 기도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단 한 구절이에요. 스가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포로 귀환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총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포로 귀환, 첫 번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가 언제냐? BC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BC 537년.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이죠. 그리고 그 다음 해, BC 537년 그 다음 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 이스라엘은 성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라 해서 이제 성전을 지어요. 근데 성전을 짓는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그동안 이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 그 주변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해요. 못 짓게 하는 거예요. 모함을 하고 방해를 하고 위협을 가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어려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제 부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커녕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동안 방치된 땅이기 때문에 척박한 땅이 되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늘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고 불안하고, 또 이게 뭐 돈을 벌 만한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와주는 건 없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공격이 있고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짓는 것을 중단합니다. 성전 짓는 걸 포기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성전을 짓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멈춰진 거예요.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 2명의 선지자를 보내요. 한 명이 학개고 또 한 명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2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내어서 성전을 짓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 짓기 시작한 지 4년 만에 성전이 완성이 돼요.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그 환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총 8개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스가랴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구절은 5번째 환상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5번째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환상 가운데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나옵니다. 등잔대. 그리고 이 등잔대가 등불을 켜는 대예요. 이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어요. 기름 그릇이 있고, 그리고 그 순금 등잔대 양옆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하나씩 있어요. 근데 감람나무는 이제 기름을 내는 거 아닙니까? 기름을 내는데,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 양쪽에 있는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와서 그 등잔대의 기름통, 그 기름 그릇에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계속 공급되니까 그 등잔에 있는 불이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기름이 끊어지면은 불이 꺼지잖아요. 그런데 기름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감람나무에서 계속 기름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함께 읽은 6절 말씀이에요. 6절. 여러분, 그 환상을 생각하면서 6절 말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스룹바벨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1차 포로 귀환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끌고 내려왔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에요. 유다 총독입니다. 총독. 스룹바벨이 이제 유다 백성들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도착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성전을 짓다가 포기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 이 스룹바벨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지도자로서 뭔가 해야 되는데 성전을 못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 성전을 짓는다 해봅시다. 근데 성전을 다 지어야 되는데 못 짓는 거예요. 성전이 16년 동안 성전을 못 짓는 거예요. 교회를 못 짓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엄청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 내가 자질이 부족한가?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안 되지? 하면서 자책하면서 포기한 채 있었던 거죠. 자신의 뜻대로 계획되지 않으면서 많이 지쳤을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스룹바벨아, 착각하지 말아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네가 성전 짓겠다고 막 그렇게 애썼냐? 착각하지 말아라.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유다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한번 성전 한번 짓자. 다시 우리 옛날에 그 다윗 왕과 같은 시대 그때처럼 다시 우리 나라를 세우자. 으쌰으쌰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스룹바벨처럼, 이 낙심한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사업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 교회가, 또 이 대한민국이 잘 세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뭐다? 착각이다 라는 거예요. 착각이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 사실을 깊이 경험을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 전에는 막 그냥 열심히 하고 이것도 하고 뭐 저것도 하고 막 하면 될 거야. 된다. 그냥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아닌 나의 힘으로 목회했을 때는요, 다 실패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목회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늘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부흥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코로나가 교회의 위기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위기다. 코로나가 심한데 우리 이게 어떻게 합니까? 뭔가 대처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처해야 돼요. 뭡니까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교회의 위기는 코로나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그 교회의 위기예요. 우리 교회도 그동안 금요 기도회에 적은 수가 모여서 기도했어요. 적은 수가 모여서 기도했어요. 찬양팀을 빼면 10명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금요 기도회를 또 하는 거예요.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금요 기도회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와요. 20명 정도. 여러분, 금요 기도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올해 매주 하는 금요 기도회를 중단하고 우리가 금요 성령 기도회로 모이자. 그래서 올해부터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자체가 의미가 아니라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의 이름을 금요 성령 기도회로 바꾼 거예요. 왜? 목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금요 성령 기도회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회를 갖게 된 거예요. 내년에는 더 많이 금요 성령 기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전에는 와가지고 내 피로
내가 원하는 거, 문제, 그것이 해결되기를 기도했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기도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기도는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고 편하게 살고 뭐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 기도해야 하는 이유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는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더 악한 세력들이 더 강력하게 방해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전화 신방 열심히 하고 교회 나오세요 뭐 신방 열심히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잘 지켜질까요? 한계가 있어요. 뭐 프로그램 가지고 뭐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지켜질까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바로 곁에서 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직접 들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사명,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날 다 떠날 것이다. 제자들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가 하면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뭘로 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래도 하면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한테 맡겨주십시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건 나쁘지 않아요. 필요해요. 그러나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칭찬했습니까? 대견스럽게 여겼습니까? 마음이 뿌듯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래. 그러나 나중에 너희들이 돌아오면은 그때 잘해라 하고 그냥 다독거려줬어요. 그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사탄이 이들의 영혼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중보기도해 주셨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래 내가 너만 믿고 너희들만 믿고 내가 간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믿지 마십시오.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님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고 자녀들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의 자녀가 저의 노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여러분 노후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잘 살아도 감사할 정도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또 친한 친구가 내가 아는데요, 내 친구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 많은 친구가 노후에 함께 살자고 했어요. 저는 걱정 없어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 분들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여러분, 그분을 조심하십시오. 그분이 제일 먼저 배신할 수 있어요. 사람을 믿지 말아라 그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 연약하다는 거. 그 사람이 해주고 싶어도 못한다니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그 결단, 예수님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마음에 두셨다면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상하셨을 거예요. 상처받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왜? 아셨어요, 도망갈 것을.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하다가 또 죄짓고 또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실망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실망 안 하십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예. 실망 안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걸 아세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 율법을 안 지켰습니까?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부족했습니까? 그들이 뭐 의지와 결단이 약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정말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예. 우리가 뭐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나쁘게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종교인이에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이 문제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당시 공개적인 죄인, 세리, 창녀들, 이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감당할 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지지 않았잖아요. 너 분명히 그랬지, 근데 도망갔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 안 해요. 왜냐?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그들이 제자로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 밤에 우리가 왜 모였어요? 기도하기 모였잖아요. 무엇을 구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2절 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부어졌어요. 성령 충만해지자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방언이 뭐죠? 다른 하나 언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때가 6월절입니다. 오순절이죠. 오순절이라 각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각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각 나라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자 한 번도 외국에 나가지 않았던 제자들, 배운 것도 없는 제자들이 외국말을 하는 거예요.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죠. 겁이 많았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지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180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귀신을 쫓아내고 앉은 뱅이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죄를 고백하게 하며 주님께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 힘이 어디서 온 거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서 포로 생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 이러한 확신 속에서 성전을 짓다가 좌절하고 포기한 유다 백성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자식 농사 망쳤어요. 이번 생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생에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종업 가는데. 저는 이제 끝났어요. 제자들처럼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다가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가는 그러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앞에 있던 스룹바벨이나 제자들, 절망하고 낙심했던 스룹바벨과 제자들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이 능력이 없음을 깨달았잖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거 하나 못하냐고, 그 정도는 해야지. 자기 의가 충만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 시간 중에요, 가장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내용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엘리야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엘리야 중보기도 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과거에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받아야 되고 내일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 주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은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보세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이게 뭡니까? 내가 할 수 없구나, 좌절할 때, 포기할 때, 낙심할 때, 그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의 능력이 임하려면요, 먼저 낙심해야 돼요. 좌절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간 먼저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먼지와도 같습니다. 정말 티끌보다도 못합니다. 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업장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직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나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고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분도 오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나셔라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이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자식과 우리의 부모와 내가 의지하는 사람 있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아니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우리의 돈을 의지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의지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를 의지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했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아니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만했습니다.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보다도 못합니다. 정말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내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문제와도 같습니다. 주여, 주여, 이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아버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어찌 할 바를 모르기에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시합 부어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세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도저히 해결할 힘이 없을 때 낙심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때 고난이 해결되기를,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많은 성도님들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문제와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이 가운데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환난이 사라지기를, 고난이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환난과 고난을 이기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오. 성령이 임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러분과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생사 헛된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말할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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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손 들고 주를 말할 때에 손 들고 주를 말할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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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일어설 수 있으신 분들은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족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있다면 가족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가족이 있으면 우리 가족의 손을 잡으십시오. 부부가 함께 왔습니까? 그 부부끼리 손을 잡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기도하십니까? 가족끼리 손을 잡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합심을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족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합심하여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영세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한독 집분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재직 집사님들 가운데 모든 집분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목회자들을 위하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재직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 성도들을 위하여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이 시작점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저희 교회가, 저희 역대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나님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임교육자들에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육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안수집사님들에게, 세력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지금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성령이여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계교회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계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갈등과 고민이 다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직장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가 강건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죽어있는 자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부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영세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아멘.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저희 예배당에 나왔을 때, 저희 영세 공동체에 나왔을 때 성령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목회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재직 집사님들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믿음이 연약해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낙심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렇게 금요 성령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살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